네, 만만잘부. 네, 한남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제목은 바로 누구로 기억되고 있나요? 누구로 기억되고 있나요? 라는 이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게 한자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이 한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사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 있나요? 호랑이 사진이 있죠. 근데 호랑이가 어떤 모습인가요? 빨래라고 빨래를 넣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한마디로 호랑이는 죽어서 바로 가죽을 남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사진이에요. 언뜻 보면 빨래소 같기도 하죠. 근데 호랑이는 이제 이렇게 동물들, 가축들은 죽어서 바로 이런 가죽을 남깁니다. 특히 호랑이 가죽은 그 당시에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이 가죽을 통하여서 그것을 남길 수가 있고, 또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 하죠? 바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유명이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 중에 이름을 남긴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전도사님은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만들고 또 12척의 배로, 우리 친구 영화 중에 명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왜구들을 물리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명이죠. 또 위대한 장수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전사님이 몇 달 전에 한 7월쯤에 남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북선을 실제 크기와 같이 만든 모형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인데요. 실제로 거북선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이렇게 큰 배를, 철갑을 두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낸다는 것이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생각나는 것은 바로 유관순 여사예요.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보면 몇 살처럼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감옥살이 중에 죽었던 그 나이가 바로 18살이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유관순 여사는 이제 그 당시 이화여학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거기 있는 동무들과 같이 이제 3.1절에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4월 1일에도 똑같이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붙잡히게 되다가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과 그 유관순 여사는 죽었지만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우리는 위인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여기 바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단태예요. 주단태는 어땠나요? 주단태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거짓말과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의 결말은 어땠나요?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이름, 명예,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헤라펠리스 꼭대기층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죽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가상의 인물이고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 주단태를 생각할 때 참 악인 중에 악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이 되게 되죠. 즉 이와 같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바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기억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바로 오늘 현재 혹은 과거, 미래에 우리는 누구로 기억되고 있나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 가운데 어떠한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값비싼 이 나드를 가져와서,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붓게 돼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 바로 여기 사진과 같이 나드초라는 이런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의 열매나 이 뿌리를 가지고 만든 향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향유를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의 값어치는 굉장히 비싸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한 근, 약 300g 정도가 그 당시에 막 300데나리오, 즉 한 사람의 1년 연봉과도 같았어요. 오늘날 이제 평균 2021년도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면 약 3,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큰 값어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마리아처럼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는 것과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값어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나요? 둘 다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고 팔아서 사용하는 게 옳다 생각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의 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말 다음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말에 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말에 그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라 했어요. 그 당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조금씩 훔쳐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서 바로 이제 나드라는 향유를 차라리 예수님 발 위에 뿌릴 거면 우리들에게 헌금해서 줬으면 그것에 대한 일부를 자기가 취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러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을 위함이라 한 건가요?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알려지게 된다는 최고의 칭찬을 하게 됩니다. 11장 처음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바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12장에 앞서서 11장에 이 마리아의 사건에서 다룬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했던 거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가장 큰 값어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드, 이 한근, 엄청난 값어치의 이 나드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3천만 원이 넘는 이 큰 값어치가 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땠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런 선한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돼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사건도 같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12명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값어치인 이 나들을 깨트려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것을 부었던 여자. 바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 마리아를 나무랬던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는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할 때 사람들은 그를 도둑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흘러서는 뭐예요?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한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호사, 유피, 인사, 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기억으로,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그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 대한 기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계시고 또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뭐 정보라든가 뭐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상, 그것도 기억하지만 가장 우리가 각인되는 기억이 뭐냐면 경험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우리가 꽉 차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